지팡이 하나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세상의 모든 까마귀가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새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원한이 터져 나오는 절규였고 지독한 증오가 찢어지는 단말마였지요. 고요한 산사의 스님 한 분이 휘두른 것도 아닌 그저 허공에 던진 마른 나무 지팡이 하나가 어떻게 온 하늘을 뒤덮은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라의 대학승 의상대사께서 펼치신 불가사의한 신통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스님의 놀라운 도술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적보다 더 무서운 우리 마음속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 이기는 위대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 지팡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며 까마귀 떼는 어째서 한 마을을 지옥으로 몰아넣어야만 했을까요? 그 거대한 슬픔의 시작과 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신라의 동쪽 끝 푸른 동해를 굽어보는 산자락의 솔마을이라는 아담한 촌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마을 어귀부터 집집마다 울타리 너머로 늠름한 소나무들이 어깨를 겹고 서서 사시사철 푸른 기운을 뿜어내는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아침이면 갯내음을 머금은 해풍이 소리풀 스치며 청량한 향기를 실어 나르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이 바다와 마을을 온통 금빛으로 물들이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른 새벽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고 낮에는 소박한 밭을 일구며 순박하고 부지런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마을의 가장 큰 재산이었고 고된 하루의 노동 끝에 나누는 막걸리 한 사발에는 세상 시름을 잊게 하는 정겨움이 가득했답니다. 누구도 이 평화로운 마을에 지옥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끔찍한 재앙은 아주 사소한 이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여느 때처럼 동쪽 하늘이 희붐하게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김영감은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텃밭에 물을 살피러 나섰다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쪽 산마루 늘 검푸른 실루엣으로 서 있던 그 능선 위로 검은 점들이 하나둘씩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침 일찍 먹이를 찾아 나선 새떼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하지만 점들은 순식간에 수십, 수백으로 불어나더니 이내 거대한 검은 구름처럼 뭉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구름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솔마을을 향해 쏘아지듯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까마귀 떼였습니다. 보통의 까마귀 떼가 아니었지요. 그 수가 실로 어마어마해서 하늘을 완전히 뒤덮어버리자 이제 막 떠오르려던 아침 해가 그 빛을 잃고 사방은 순식간에 황혼처럼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까악까악 온 산천을 뒤흔드는 그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 날카롭고 기괴하여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마을 사람들은 그저 불길한 징조라 여기며 불안에 떨 뿐이었습니다. 까마귀 떼는 마을 상공을 빙빙 맴돌기만 할 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이들은 까마귀 울음소리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며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고, 어른들은 일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까마귀들의 행동은 점차 흉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노랗게 익어가던 밭의 조와 기장, 수수들은 까마귀 때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검은 흘바닥만 을씨년스럽게 드러냈습니다. 잘 말려둔 시래기나 어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심지어는 지붕 위에 널어놓은 빨래까지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단순한 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시뻘겋게 충혈된 그 눈동자에는 섬뜩한 증오와 지독한 악의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솔마을 사람들 모두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것만 같아 그 눈과 마주친 사람들은 오금을 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기 일쑤였지요. 마을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까마귀 떼의 공격은 이제 사람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치를 하러 나간 아낙네의 머리채를 낚아채는가 하면 마당에서 놀던 아이의 등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어 피를 보게 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을은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낮에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고, 밤이 되어 까마귀들이 물러가면 그제야 삼삼오오 모여 두려움에 떨며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횃불을 피워 위협도 해보고 꽹과리와 북을 쳐서 쫓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까마귀들은 잠시 흩어지는 척하다가도 이내 더욱 기세등등하게 몰려와 조롱하듯 마을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인간의 지혜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모든 시도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의가, 저주가 마을을 덮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절망에 빠진 촌장은 마침 이 근방을 지나고 있다는 한 고승의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화엄의 깊은 도리를 펼치고 있다는 의상대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촌장은 가장 발 빠른 젊은이 몇을 뽑아 대사께서 머무르고 계실지 모를 산중 암자를 향해 보냈습니다. 한편 솔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관음굴. 의상대사는 깊은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속세에서 불어오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고통과 공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웃는 듯한 차갑고 끈적한 원념의 파동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먹물 덩어리가 맑은 물에 풀어지듯 세상의 한 구석이 검게 물들고 있는 것을 그는 마음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행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엄 사상의 핵심인 법계 연기, 즉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진리를 체득한 그에게 중생의 고통은 곧 자신의 고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온 바다와 연결되어 있듯 솔마을 사람들의 비명은 그의 고요한 마음 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원념의 근원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리빨 같은 예리함이 번뜩였습니다.
솔마을에서 보낸 젊은이들이 헐레벌떡 관음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초라한 굴 앞에 마치 그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한 스님이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루한 가사의 해묵은 나무 지팡이 하나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은 여느 평범한 늙은 스님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과 온몸에서 풍겨 나오는 고요하고도 장엄한 기운은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허둥지둥 땅에 엎드려 자초지종을 고했습니다. 까마귀 떼의 횡포와 마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눈물로 호소했지요. 의상대사는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는 듯 그저 고개만 두어 번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솔마을을 뒤덮은 거대한 원한의 실체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흉포함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응어리진 한 인간의 지독한 집착이었습니다. 의상대사는 다시 눈을 뜨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엾은 영혼이로다. 스스로 만든 지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구나. 길을 잃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출가한 자의 소임이니 내 어찌 모른 척하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비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짚고 있던 지팡이를 고쳐 잡고는 젊은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앞장서거라. 그 원한의 뿌리를 직접 마주해야겠다. 의상대사가 솔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흡사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채 끊임없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지르는 까마귀 떼만이 이 마을의 주인인 양활개에 치고 있었지요. 공기 중에는 썩은 생선 비린내와 짐승의 분뇨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짙은 공포와 절망의 기운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의상대사는 마을 어귀에 멈춰서서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수천 수만 마리의 까마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검고 끈적이는 원한의 덩어리였습니다. 그 덩어리의 중심에는 시뻘건 불꽃처럼 타오르는 지독한 증오의 핵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저 흉조의 무리로 보일 뿐이지만 깊은 수행으로 마음의 눈을 뜬 의상에게는 그 모든 것의 인과가 환히 보였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탄식했습니다. 아, 이토록 깊은 한이라니. 죽어서도 육도를 윤회하지 못하고 아귀의 길에 머물러 스스로를 태우고 있구나. 촌장과 몇몇 노인들이 의상대사를 조심스럽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마지막 희망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연 저 깡마른 노승 한 사람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촌장은 대사를 마을의 가장 큰 집으로 안내하며 그간의 사정을 다시 한번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대사님,
부디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온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저 요물들에게 해를 입어 죽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끔찍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의상대사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촌장 어른, 진정하십시오. 이 재앙은 마을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이 땅에 맺힌 오래된 슬픔이 제때 풀리지 못하고 골마 터진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이 들어서기 오래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 신라가 아직 이 동쪽 땅 끝까지 힘을 미치지 못하던 시절의 이야기 말입니다. 촌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대사님. 저희는 그저 대대로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살아왔을 뿐 그런 옛날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때 구석에서 묵묵히 대화를 듣고 있던 한 백발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사님 혹시 흑치라는 이름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적부터 입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아주 먼 옛날 이 땅은 흑치라는 이름을 가진 무서운 족장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산의 정기를 받아 태어난 사람이라 산짐승을 부리고 바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워낙 성정이 거칠고 사나워 주변 부족들이 감히 넘보지 못했다고 하지요. 노인의 이야기에 의상대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본 것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다시 깊은 선정에 잠겼습니다. 그의 의식은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 떼가 뿜어내는 원한의 파동을 길잡이 삼아 그 뿌리가 시작된 태초의 순간으로 향했습니다. 의상의 마음의 눈앞에 한 남자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에는 기이한 문신을 새긴 거구의 사내. 그의 입술 사이로 드러난 이는 마치 검은 오칠을 한 듯 기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땅의 옛 주인이었던 대족장 흑치였습니다. 의상은 그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연의 아들이었고 숲의 왕이었습니다. 곰의 힘과 늑대의 지혜를 가졌으며 그의 부족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의 땅은 풍요로웠고 그의 백성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서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신라였습니다. 신라의 군대는 잘 훈련되었고 그들의 무기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흑치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신라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가져온 새로운 믿음, 바로 불법이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산과 강, 나무와 바위에 깃든 정령을 섬기는 흑치의 부족을 미개한 오랑캐라 부르며 자신들의 부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흑치는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신념,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라에 맞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산짐승을 부리고 안개를 일으켜 신라군을 괴롭혔지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부족은 흩어지고 그는 깊은 상처를 입은 채 자신의 성소였던 지금의 솔마을 터로 쫓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을 둘러싼 신라 병사들과 그들 뒤에서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승려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그 미소는 승자의 잔인한 조롱으로 비쳤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며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내 이 원한을 잊지 않으리라. 내 육신은 소멸할지라도 내 영혼은 검은 날개가 되어 이 땅에 머물 것이다. 너희들의 부처가 내 땅을 더럽히는 한 내 저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것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리라. 지독한 저주를 퍼부은 흑치는 스스로 심장을 찔러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품었던 지독한 원한과 집착은 소멸하지 않고 이 땅의 지기와 뒤섞여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정에서 깨어난 의상대사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 하늘의 까마귀들은 단순한 새가 아닙니다. 이 땅의 옛 주인이었던 한 영혼에 흩어진 조각들이자 그의 풀리지 않은 원한 그 자체입니다. 그는 자신의 터전과 믿음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증오의 업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을 향한 맹목적인 증오의 발현일 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의상대사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 모든 재앙의 뿌리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의 옛 족장의 슬픔에 연민을 느꼈습니다.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사님, 그렇다면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 원혼을 달랠 방법이 있겠습니까? 의상대사는 굳은 결심이 선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말로써 풀 수 있는 원한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를 제가 직접 그 영혼과 마주하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 수백 년 묵은 원한과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상대사가 원한의 실체를 꿰뚫어본 그날 이후 까마귀 때의 공격은 더욱 교활하고 집요해졌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정체를 간파당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인 듯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면 이제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마을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작은 희망의 불씨, 바로 의상대사 그 자신이었습니다. 대사가 머무는 집 주위로 수백 마리의 까마귀들이 밤낮 없이 몰려들어 귀를 찢는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와 악담, 원망과 증오가 뒤섞인 소리의 파동은 듣는 이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된 불안과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상대사는
태산처럼 굳건히 앉아 흐트러짐 없이 화엄경을 독송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낭낭한 독경 소리는 그 끔찍한 소음의 파도를 뚫고 고요히 퍼져나가며 오히려 집 주변에 맑고 청정한 기운의 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까마귀 때, 즉 흑치의 원념은 직접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자 더욱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까마귀들은 의상대사가 머무는 집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집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지붕의 기와를 부리로 쪼아 부수고 창호지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밤중에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굴뚝을 막아버려 아궁이에 불을 땐 집안이 온통 연기로 가득 차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낮에는 집 안에 갇혀 굶주림에 시달리고 밤에는 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워